있어서 거기에 모여서 빨래도 하고 물도 기르고 했습니다. 왜냐면 각 집마다 우물을 팔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들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좀 형편이 나아지고 또 수도를 만들고 밑에다가 이제 우물을 파가지고 깊게 파서 다 집집마다 이제 펌프질하는 거 있죠? 우리가 그냥 작두라고만 했는데 그게 그 용어는 아닐 거예요. 하여간 그게 있었고 그 다음에는 수도꼭지만 틀어도 모다를 돌려가지고 물을 끄집어 올려서 했습니다. 지금이야 상수도가 다 집집마다 들어오잖아요, 그죠? 서울 같은 경우는 아리수물은 그냥 먹어도 된다고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데나 먹어도 된다고 그래요. 그만큼 물 먹기가 좋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물을 먹기 위해서 몇 킬로씩 걸어야만 하는 나라들도 아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팩트풀리스에 보면 그 책에 보면 1단계의 사람은 물을 길러 1시간을 오가고 하는 삶을 사는 게 1단계의 삶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4단계쯤 된대요. 어떻게 하냐면 모든 게 손쉽게 옆에 있는 거. 근데 아직도 그렇게 물을 길러 다니는 사람들, 물을 얻기에 어려운 동네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물이 깨끗한데도 그렇게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중국이나 필리핀 같은 데서 그냥 수돗물 탁 틀어갖고 그냥 드시면 바로 설사하십니다. 석회수가 많아가지고요. 그거 드시면 탈납니다. 그만큼 물이라는 것이 우리한테 참 밀접하면서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유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물이라는 그런 용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물을 기를 것이다. 그런데 이 물을 기른다는 것이 어떻게 이 이야기가 나왔냐면 11장에 보면 이새에서 한 싹이 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1절부터 나옵니다. 그 싹이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10절에도 그날에 이새의 뿔이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하는데 보면 그 다음에는 아수르, 애굽, 그 다음에 구스, 엘람 하고 돌아오게 되어지고 회복되어지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도 어렵고 힘든데 이제는 이 상황이 바뀌었다라고 12장 1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라고 말합니다. 이 상황이 이전에는 힘들고 하나님의 진노로 어려웠지만 이제는 돌아섰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뭐라고 경배하냐면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나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며 그러므로 내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 그죠?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구원의 우물들이 여러 군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우물에 관련된 이 물을 기를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여러 군데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습니다. 근데 그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움직이면서 자기 아버지가 팠던 그곳에 다시 파서 우물을 얻었다라는 말씀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이 우물을 가지고 쟁탈도 하고요, 빼앗겨서 또 이삭이 다른 곳에 가서 우물 파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 파고 하는 일들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만큼 우물이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특히 이 오늘 성경의 본문으로 있는 이 이스라엘 땅, 애국, 유대란 그 땅에는요 더더군다나 이 물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땅에 서쪽만 풍성한 땅이고요 동쪽은요 정말 어려운 땅입니다. 소위 뭐냐면 우리나라하고 비슷합니다. 우리나라의 평야가 대부분 어느 쪽에 있습니까? 예? 서쪽에 다 있잖아요. 그죠? 김해평야 밑에 쪽 빼고요. 이쪽에 김포, 그 다음에 김제 이쪽으로 쭉 해서 평야들이 다 서쪽에 있습니다. 여러분 강원도 쪽은 뭐가 있어요?
이 산세가 있죠. 그죠? 동일합니다.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쭉 산맥인데요. 예루살렘이 높이가 어느 정도 된다고요? 치악산 꼭대기쯤에 거의 치악산 거기 한 90% 정도 높이 정도의 동네가 선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해발 900고지가 넘습니다. 980m쯤 되니까 엄청 높은 데다가 마을이 섰어요. 근데 거기는 쭉 뭐냐면 산인데 어떤 산이냐? 치악산처럼 나무가 많은 산이냐? 아니요. 아무것도 없는 허와 벌판 같은 사막과 같은 곳입니다. 그러니 그런 데서 물을 얻는 것은요. 아주 귀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시내도요. 옛날에 이 원주천 중심으로 도시가 아주 잘 발달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도시는 강을 중심으로 크게 발달이 됐잖아요. 이스라엘은 강을 중심으로 발달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 성이요. 산꼭대기에 있는데 거기에 무슨 강이 있겠어요. 그죠? 물을 끌어다 쓰는 건 있는데요. 강이 거꾸로 900고지까지 올라가기는 어렵잖아요. 그죠? 그잖아요. 요단강이 그나마 살기 좋은 데인데요. 요단강에 중요한 데가 별로 없습니다. 여리고 빼고는 그렇게 중요한 데가 별로 없어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척박한데 그들은 뭘 했냐? 우물을 했는데 우물도 깊은 우물. 그런데 출애굽기에 보면 이들이 우물 판 일이 없어요. 우물도 안 파고 모세가 하나님이 야 저 바위 때려 그러면 때리면 그냥 물이 그냥 철철철철 나와가지고 그냥 600만이 먹을 만큼 이 원주 시민인 한 2배가 물을 먹고 남을 만큼 물이 그냥 철철철철철 나왔어요. 어마어마하게 나온 거예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그들이 정착하면 살 때부터는 계속 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막 그렇게 우물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별로 없다가 우물에서 일어난 사건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옵니다. 그게 어느 동네냐면 사마리아라는 수가성입니다. 그 여인이 12시쯤 떼약볕에 물 뜨러 나가요. 여러분 옛날 어르신들 물 뜨러 우물이나 그런데 몇 시에 가십니까? 이른 아침이나? 해 떨어지면 가죠. 누가 떼약볕에 가서 물을 기릅니까? 그냥 전라도 사투리로 머리 벗어지게끔 더울 때는 절대 가면 안 돼요. 쓰러집니다. 그죠? 이 시원한 때가 아니고 뜨거운 그 시간에 간 거예요. 그 여인이. 왜 그렇습니까? 그 여인도 나름대로 사정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그 여인 보면요. 사람들이 딱 보면서 이렇게 흘겨보고 손가락질하는 여인이었어요. 그 여인이 남편이 자그만치 5. 넷도 그 이전에 아니었고 지금 사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남편 5번째 남편이 있는 여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팔자가 센 여자, 기구한 여자 막 이런 말 나오겠죠. 지금도 뭐 더하면 더했지 덜한 소리는 안 듣잖아요. 그랬는데 주님이 와서 물 좀 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유대인이에요. 아니 사마리아인한테 어떻게 유대인이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아니 이 야곱의 우물은 엄청 깊고 물 기를 어떤 그릇도 없는데 어떻게 물을 얻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주님이 내가 주는 물이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그 다음에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주님 그 물을 좀 내게 주십시오. 이 지긋지긋하게 12시에 물 들어오는 이거 나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물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네 남편을 데려오라. 주님이 그럽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네가 4명도 있었는데 지금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니까 놀란 거예요. 여인이. 어떻게 내 사정을 아는가. 그러면서 진행된 게 예배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인에게 했던 말 중에 주님이 했던 말이 뭐가 중요하냐면 이것입니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한 물이고 영원히 솟아나는, 끊어지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너의 모든 걸 채워줄 수 있는 샘물과 같고 생수와 같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주님은 구원의 우물 되십니다. 그래서 그 우물에서 우리가 물을 길어야 되는데, 이 물을 길른다는 것은 우리가 영원히 마르지 않고 영원히 샘솟는 생수를 얻는 것과도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원의 우물을 얻기 위해서, 그 안에서 샘물을 얻기 위해서, 생수를 얻기 위해서 오늘 잠깐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여러분, 구원의 우물, 생수, 오직 예수님, 하나님, 그분이 구원의 우물이요, 거기서만 생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요,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들은 종류가 많습니다. 여러분, 청주에 가면요, 유명한 물이 있습니다. 무슨 물이 있어요? 광천수라는 게 있죠, 그죠? 얘가 약간 탄산수라고 합니다.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군데 있는데 하여간 제일 잘 간 데가 어디예요? 네, 초정리. 그죠? 또 무슨 물이 있어요? 해양 심층수라는 것도 있죠. 그죠? 육각수도 있대요. 이게 보니까 이렇게 보면 육각 모양이래요. 물 구조가. 그 다음에 증류수, 끓여가지고 이렇게 한 물도 있죠. 근데 이제 이걸 좀 동의보감에 있는 내용으로 좀 제가 이제 물종류 찾아보니까요, 정화수가 있고, 한철수가 있고, 국화수가 있고, 납설수가 있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죠? 네, 안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먹는 것은 원주 시민은 원주 상수도 먹고 있고요. 진천 분들은 그쪽 상수도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지하수 드시는 분 있으세요? 없어요. 그죠? 옛날에 그랬대요. 납설수만 알고 있어요. 옛날 대장금에서 납설수가 뭐예요? 첫눈 내릴 때 내리는 그 물, 그걸로 뭐 안질 걸린 사람께 발라주면 눈병 낫는다고 하는 것 대가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안 중요해요. 근데 물의 종류가 여러 종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쓰임도 여러 종류인데요. 이 물의 종류가 여러 종류인 것처럼 사람도 여러 종류의 물을 먹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갈증을 해소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물 종류도 많고 그걸 먹으면 좋고, 요즘은요 물을요 납설수 이런 거 안 먹고 돈 많은 사람은 에비앙 먹고, 그죠? 프랑스에서 난다는 그 에비앙 먹어보라고 해서 먹어봤는데 한 병에 3,000원짜리 먹어봤는데 아유, 아리수가 훨씬 더 좋아요. 진짜라니까요. 먹어보래서 먹었어요. 별말 없어요. 여러분, 백산수가 맛있습니까? 삼다수가 맛있습니까? 다도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 물을 많이 먹으면 여러분 몸에 좋은 것뿐밖에 없어요. 더 좋은 물 먹었다가 여러분 더 건강해지면요, 다 그 물 먹어야 돼요. 다 똑같아요. 그죠? 그죠? 근데요, 사람이 요즘은 골라 먹어요. 요즘은 탄산수도 사 먹잖아요. 그죠? 물도 요즘 사 먹는 시대가 됐고, 30년 전인가 40년 전에 물이 사 먹을 때가 올 거라고 누군가 우리나라에서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그랬대요. 미친네 그랬대요. 요즘 다 사 먹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사람이 물을 내가 초이스해서 사 먹는 것처럼, 선택해서 사 먹는 것처럼, 나 필요한 갈증이 있을 때마다 내가 선택해서 사는 삶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돈에 갈증이 있는 사람은요, 돈으로 그 갈증을 채우려고 하고요. 여러분, 인생의 어떤 문제를 통해서 갈증이 나면요, 그걸 해결하려고 여러 가지에 집중해서 살아갑니다. 사람이요,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요, 그것들을 해결하려고 다른 것을 또 찾아가지고 또 정신없이, 왜? 그래야만 이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이 갈증의 문제는요, 이게 잘 해결도 안 되는데 그걸 해결하려고 사람이 미친 듯이 거기에만 매달린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뭐가 있냐면,
신앙인들 안에도요, 이 갈증 있는 사람들은요, 누군가가 은사가 좀 많다면 그 사람들 쫓아다니고 있고요, 누군가가 말씀을 좀 잘 풀어준다면요, 그 사람도 쫓아다닌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을, 그래서 어느 책에 보니까 성경 세미나가 그렇게 유명하다는 거예요. 성경을 누가 풀어주니까. 그리고 거기 가면 성경을 많이 잘 알고 또 바르게 잘할 줄 알고 그곳을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그거에 대해 알고 싶은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람 안에 있는 목마름의 갈증이 아닌 영혼의 갈증, 아니면 내 정신적인 갈증, 아니면 내 육체적인 갈증, 아니면 내 모든 생각하는 어떤 여러 가지 갈증들을 채우려고 그렇게 뛰어다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부흥에 대한 갈증이 있으면요, 부흥에 관련된 세미나가 있으면 다 쫓아다닙니다. 교회 성장에 갈증이 있는 사람은요, 교회 성장 세미나는 다 쫓아다니는데요, 중요한 건 그렇게 갖고 교회에 부흥된 게요, 단 1%, 2%도 안 됩니다. 100명이 쫓아다니면요, 한두 명 잘 되고요, 나머지 98명은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갈증을 채워야 돼요. 왜? 내가 이거라도 쫓아다녀서 들어야만 안정이 되고 갈증이 해소가 되니까 그걸 못 놓는 거예요. 이런 삶이 많아요. 오늘 제가 좀 잠깐 들었던 요한복음 4장에 온 수가성 여인은요, 남자가 그 여인에게는 갈증을 해소해 주는 거예요. 한 명이 왔다가 떠나갔어요. 그런데 남자가 없으니까 마음이 불안해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남자를 옆에다 두는 거예요. 또 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도 막 난리를 치니까 또 그 사람 떠나갔어요. 그런데 불안해요. 그러니까 또 남자를 줘. 이렇게 몇 명을 뒀다고요? 5명을 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갈증 채우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를 우리의 모든 갈증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구원의 우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목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들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의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돈 없는 자도 나와서 양식을 사라는 거예요. 돈 없는 자들이 왔는데 어떻게 양식을 얻어요? 단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의 갈증을 채워주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께만 나와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심령의 갈증이 해소가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갈증, 우리의 육체적인 갈증을 위해서 세상에 있는 여러 것을 찾아서 그것에서 갈증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구원의 우물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억하시고 그분에게 나오셔서 그분에게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영혼의 양식이 되어지며 갈증을 해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것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요, 그것으로 안 되는 게 있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문제는 오직 예수 외에는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문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외에는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만족하는 삶을 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의 문제, 우리의 갈증의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바로 아셔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셈임을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야 된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수를 공급받은 사람은 우리 안에서 생수가 흘러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우물은요, 저와 여러분부터 흘러 넘쳐야 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누구로 오라고요? 주님께로 와서 그 생수를 공급받으면 그 다음에는 생수가 공급받아진 사람은 그 배에서, 믿는 자들에게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뭐가 흘러넘친다고요? 생수의 강들이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수의 강은요, 뭘 얘기하느냐? 분명히 39절에서 성령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마름을 공급받으면요, 이제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내 삶에 물이 다른 것에서 공급받지 않고 이 안에서 그리스도의 성령의 그 생수가 흘러넘칩니다. 차고 넘칩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걸 잘 해결해야 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물을 먹어도요 갈증 납니다. 안 나세요? 저희 집은 모든 식구가 한 분 빼고 5명은 거의 하맛과입니다. 하루에 거래도 한 1.5리터는 먹는 것 같아요. 물을 1인당. 이게 끓여가지고 해결될 일이 아니어서 저희는 정수기를 쓰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먹는 거예요. 그죠? 근데 물을 많이 먹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도 드시는 이유는 왜 그래요? 목 마려우니까. 그죠? 목 타니까. 그죠? 삶이 예수 믿었다고요. 예수 믿었다고 갈증이 없어지느냐? 아니에요. 있어요. 이 갈증의 문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내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죠? 운동 열심히 한 사람은 갈증 날 수밖에 없잖아요. 쪘으니까. 그죠? 물 먹은 지 오래되면 또 갈증 날 수 있어요. 저희 장모님하고 저희 아내는 물을 약 먹듯이 먹어야 돼요. 안 먹어요. 정해주고, 우리 김 집사님도 그랬대요. 나도 그렇대요. 이게 옆에다 놓고 요만큼 드셔야 돼요. 김 집사님만 게 아니라 남준사님도 그래요. 약 드시듯이 옆에다 놓고 해야 드시지, 안 드시지. 물 먹는 게 크게 힘들어요. 그죠? 여러분, 물 잘 드시는 것도 복이에요. 근데 안 드시는 분들한테 공통적으로 물어보면 별로 먹고 싶은 마음도 없고 갈증도 없어서 그래요. 갈증 나면요, 누가 먹지 말라고 해도 그냥 가서 물을 갖다 이렇게 드신다니까요. 그죠? 안 그래요? 갈증이 안 생기니까 그분들 마음을 저는 몰라요. 저는 물을 많이 먹는 사람이라. 근데 분명히 많이 먹는 사람 입장에 보니까 갈증이 나니까 물을 먹는 거예요. 속이 타면 먹기도 하고. 그죠? 한 번 먹었다고 이게 영원히 갈증이 해소되면요, 얼마나 좋겠어요. 옛날에 저희가 한 30-40년 전에는 공상 만화로 뭐라고 했냐면, 알약 같은 거 하나만 있으면 그거 하나 먹으면 배 안 고프고 한 끼로 해결될 수 있는 세상이 올 거라고. 40년 지났는데 여적도 안 왔어요. 그죠? 저희 시대 때, 국민학교 때 날아다니는 아톰이 있었어요. 아톰, 일본 만화 중에 그 배경이 97년도인데 그 97년도에 날아다니는 아톰이 없더라니까요. 2000년도에는 연산철도 999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아직도. 그죠?
우주 나가서 지금도 우주에서 10년, 20년을 못 살아요. 우리 사람들이 나가면요. 그죠? 왜 그래요? 아니, 먹는 게 해결이 안 돼요. 이 먹고 소화시키는 게. 그래서 우주 나가서 살 수 있도록 뭐예요? 모든 것들을 말려가지고, 쪄가지고 말려가지고 가루를 만든 거 이렇게 다 팩에다 넣어가지고 우주 가면 그걸로 해서 요리해 먹는다는 거죠. 물만 부으면 확 불어나니까. 그거까지 했지 알약 먹어가지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직 안 된다니까요. 아니 물도 그렇게 하나만 먹고 그러면 갈증이 안 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순간순간 찾아오는 게 사람 문제의 갈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식을 탐구하는 사람은 지식에 갈증이 있으면요 어마어마하게 공부하고 그걸 찾습니다. 책에 대한 갈증이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책을 아주 미친 듯이 보죠.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도 미국 사니까 요즘 책 공수받기가 그렇게 힘들대요. 아무 짓 안 하고 그냥 평생 책만 봤으면 좋겠대요. 근데 문제가 있대요. 첫째, 돈이 문제래요. 책값이 비싸잖아요. 그걸 공수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것만 보자니 다른 목회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그러면서도 하는 말이 그래도 평생 책만 읽고 싶다라고. 그게 뭐냐면 갈증이에요. 나름대로 그거에 대한 갈증들이 있어서 그걸 채우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한 권 보고 끝나면 얼마 줘요. 근데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요. 예수 믿고 우리의 삶의 문제의 갈증이 해결이 되느냐? 아니요. 그걸로 해서 모든 삶의 갈증이 해결되면 좋은데 삶의 상황이 바뀌고 어떤 일들이 다가오면 그때부터 고민하면서 또 내 나름대로 갈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지 아니하면 이 갈증의 문제를 우리가 순간순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우리가 구주로 영접했다면 그 다음에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셔서 그 배에서 그 성령이 펑펑 흘러 넘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생수가 펑펑 흘러 넘쳐야 무엇이 되느냐?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대로 살아가고 삶의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생수가 안 흘러나치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갈증이 생길 때마다 고민하고 갈증이 생길 때마다 딴 거 찾아가고 그래요. 여러분 난 연예인들이 나 신앙인이라고 말을 좀 안 하고 그냥 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애들이 나는 교회 다닌다고 해놓고는 무슨 옛날 우리나라 뭐 퇴마의식 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말로 그래요. 회개했다는 식으로. 여러분 그딴 식으로 해서 그게 해결된 문제가 아니에요. 아예 나는 그냥 신앙이라고 안 하고 나와서 하면요. 모르니까 그런데 교회 다니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점 보러 다니고 집 이사 왔다고 북어대가리 내고 막 돌아다니고 팥 뿌리고 귀신 내쫓고 뭔 짓인지 모르겠어요. 왜 그래요? 그 안에 뭐가 없어서 그래요? 성령의 지배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 가면 갈수록 때가 악하니까 어리석어서 세상에 휩쓸려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영혼의 갈증, 삶의 문제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요 이 문제도 주의 은혜 안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하지 않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지 아니하니 어떻게 됩니까? 매번 구원의 우물을 찾지도 못하고요 맨날 갈증하고 허덕이고 어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우물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 알았다면
그분을 믿었다면 이제는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세 번째로는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을 늘 찾아야 됩니다. 이 찾는다는 것은 주변을 막 찾는 게 아니라 그곳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마른 사람이 제일 가까이 하는 데는 어디예요? 정수기겠죠, 그죠? 그잖아요. 옛날에 물 필요하면 어디를 가야 돼요? 우물에 가야 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목마른 사람이요, 오아시스 발견하면요, 그게 세상의 모든 걸 다 얻은 기쁨일 거예요, 그죠? 사막에서. 우리 사막을 안 가봐서 그래. 한번 기회되면 개똥 모아가지고 한번 가보실 필요가 있어요. 광야라는 곳에. 힘들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물도 없고. 그런 데서 쉴만한 휴양지 같은 오아시스를 만나면 그것은 세상 다 얻은 것이 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기쁨으로 늘 구원의 우물에 나아가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게 됩니다. 근데 이 베데스다 연못에 특징이 하나 있어요. 가끔 천사가 하늘에서 쭉 내려와서 물을 딱 흔들고 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딱 흔들고 갈 때 누군가 먼저 그곳에 뛰어가든지 뭐 어떤 그 옆에 있다가 그냥 뒹굴러가지고 먼저 빠지면 그 사람은 무조건 질병에서 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연못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흔들려지기를 소망하면서. 근데 주님이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주여, 저 물이 동할 때 나 좀 빨리 좀 넣어주십시오. 여러분, 주가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뭘 보냐? 베데스다 연못에 물 흔들리는 것만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옆에 주님이 있다면 기뻐해야 될 것입니다. 왜? 그분은 딱 말씀 한마디로 했습니다. 야, 내가 누웠던 그 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냥 걸어갑니다. 멀쩡해지고 가요. 여러분, 그것이 기쁨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인 것입니다. 로마서의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 안에 늘 기쁨이 있고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주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의 우물에서 나아가서 주님을 찾으면, 주님을 만나면, 주님을 발견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우물을 바로 알고 그 우물을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구원의 우물이 아닙니다. 세상의 여러 것이 구원의 우물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우물들에서 기쁨으로 물을 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우물이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목마른 자 나가서 그 물을 마시며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에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갈증을 세상과 부와 명예와 친구와 사람으로 풀 일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남으로 풀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